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굴곡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낙심하기 쉬워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두울 때일수록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인정된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욕망이 되는데, 자, 한편으로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씁니다. 그것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걸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문명이 더 발달되고 선진화될수록 점점 심화가 되는데, 그 욕망치가, 기준치가 자꾸만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낮았던 것이 점점 그 기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게 되는 것과 그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못 살 때는 행복도가 많았다, 만족도가 그래도 높았다. 근데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문명화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더 불평하고 더 불만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속담에 나오는 말과 틀리잖아요. 사람이 말을 사면 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을 사면 만족하지 않고 그 말을 부릴 종을 사기를 원한다. 말에 만족하지 않고 종을 사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망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런 불만족도가 요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높아져가는 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불행의 늪에 가두고 우리의 현실에 아주 자그마한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잘 인내했어요. 잘 이겨나갔다고요. 참을 줄 알고. 오히려 지금은 그만큼 누리고 살면서도 쉽게 오는 사소한 고난도 문제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낙심하며 거기서부터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당되지만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을 뭐야?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뭐야? 굳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배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크고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은 절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와 현실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느냐, 바로 절망하기 때문에, 마음을 상실감을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욕망치가 채워졌을 때만이 그들은 행복하다고, 그들은 원하는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성공했다고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고 행복치를 찾지만, 사람은 또다시 또 기준치를 정하고 기대치를 정하고 또 자신을 채찍질하다 보니까 또 만족감과 행복감은 이제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성취감을 위하여 현실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하는 성취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어떤 목표로 정하여 달려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자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행복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행복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서 그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위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런 법은 없어요. 행복은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다그치고 하는 이 삶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 하늘과 저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두어서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행복할 만한 조건이 다 이루어진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던 그런 시대에 그들을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쓴 이 말씀이 베드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들이 그런 근심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하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형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지금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끔찍하게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엄청난 핍박하는 삶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이란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소아시자방 가봤더니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 지하 밑
수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잠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는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라? 왜 그럴까? 그 믿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과 틀린 겁니까? 자,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의 효력은 지금도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왜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고요, 그들보다 편안하고요, 우리는 위협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하고, 우리는 자꾸만 불만하고 원망이 있고 낙심하고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베드로전서에서 쓰신 이 말씀의 대상인 베드로, 이 교회는요, 첫 번째 그들을 이렇게 강력한 소망으로 이끌게 된 것은 뭐냐? 그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되게 하셨다?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여기 산 소망이라 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 역사하는 그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괜히 마음속에 멘탈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효력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현실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죽임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소망이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이것이 그들을 이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아무리 힘들다 하도 그들만큼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북한에 있는 그런 성도만큼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뭐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마음을 잘 잡고 오직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아무리 우리가 죽을지언정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으시고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안디옥 대성의 초대의 교부인데,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배기를 떠나면서 그가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에게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발같이 되리라.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아멘. 높은 이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실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왜 현실에서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두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보상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 땅의 성공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성참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저 하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활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남들보다 덜 받으면 불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이겨나간 모습을 보면 하늘나라의 위대한 기업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기업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유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업, 기업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분깃,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분깃이라고 번역했고,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했고요. 유산, 주어지는 것,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기업, 유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행한 모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다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의 기업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마음에 소망하며 우리가 붙들 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곧 유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늘나라의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지나갑니다. 부패합니다. 자, 돈도 왔다 떠나고, 건강도 왔다가 떠나고, 영광도 다 떠나고, 여러분의 미모도 젊은 때만 반짝 폈다가 나이 들면 떠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노인네들은 젊었을 때부터 주름살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지만 불변한 것이 하나 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다. 아멘.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것을 바라볼 때, 자,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업은 곧 유업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기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시편 1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말이 좀 이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상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혜롭지 못한 아이는 부모님, 이 주머니는 돈만 봐요.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나한테 이렇게 주게 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식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사요. 부모님만 마음을 사면 부모님 것이 곧 다 내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모든 것이 우리 분깃이다, 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기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그 자그마한 축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분깃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행하면 내가 소자에게 행한 것 자체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은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있게 하신다. 더 나아가 확실하고 너무 큰 선포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우리의 유업이 된다. 천국이 우리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가가. 이것은 바로 뭐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마음에 품고 현실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남들 못나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갖고 저 하늘나라의 이 유업을 바라보시면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땠느냐?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봤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시 한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당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그 불로 연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필 비유를 뭘로 드시냐?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세상에서 금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정련 과정이 있어요. 원석을 갖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뺐다가 다시 집어넣다 뺐다가 많이 할수록 99%, 100%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우리가 고난 없이 얻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칭찬은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은 뭡니까?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겠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예, 명예,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언어라고 그래. 언어, 곧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재림하실 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없는 사람, 주를 위하여 열매가 없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고난을 당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인내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에서 말씀하신 23장 10절에서 욥이 한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뭐라 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의 모든 고난을 뭐에 빗댔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봉창 두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얘기를 듣기 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에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처럼 왜 그들이 이겨나가는지를 보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은 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질병의 어려움이 와도,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저 하늘나라의 받을 영광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라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하죠. 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여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은 여러분 절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사람이 오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지인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교회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얘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이들과 비교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항상 우리가 목표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믿음의 연단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가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